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했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너무 깊이 생각해서 몽롱해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중요하게 오직으로 생각하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보면요, 이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우선적으로, 또 집중해서, 더 나가서요, 유일하게 생각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중요하게. 우리가 뭐 자주 사용합니다만,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그냥 습관적이 될 수 있지만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예수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요,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했고 그냥 OT로 얘기했어요. OTP가 아니고 OT입니다. 자,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은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해요. 구약 성경은요. 왜 유대인들이 망했느냐? 왜 모슬렘이 사실은 저렇게 고통받고 실패하느냐? 이거 안 믿어서 그래요. 모슬렘이 구약 성경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모세오경이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 믿는데 특별히 똑같아요. 모세오경. 이걸 중요하게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근데 뭘로 쳤느냐? 그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자, 신약 뉴 테스트먼트, 여기서는요 뭘 얘기합니까? 예,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그리스도. 구약은 예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그죠? 신약은 그것이 성취됐어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보셨어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 기사, 뭐 이적도 있는데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적이란 말은 쉽게 뭘 얘기할까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예수님은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라고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고 뭘 본 거예요?
일어난 기적들만 본 거예요. 현상만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 지른 무리가 된 거예요. 예.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 사냐? 물론 신약 크게 보면 신약 시대 삽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말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말세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누구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 재림주요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1절로 6절. 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자, 2절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왜 생각해야 되는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였으니. 자,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그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자, 왜 모세를 얘기할까요? 모세는 누구예요? 한마디 말해서 구약의 대표가 모세예요. 구약의 대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줬죠. 그죠?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모세라고 얘기해요. 모세. 자, 이 구약의 대표 모세를 얘기하는데 구약의 대표인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습니까? 자,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우월하고 위대하시냐?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백성이 전달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누구냐?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말씀의 대리인이 모세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누굽니까? 말씀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의 근본은 누구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모세는 누구예요? 말씀의 대리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해요? 대리인이 위대해요? 근본이 위대해요? 당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반복의 속죄. 구약시대는요, 속죄를 계속 반복했죠. 그죠? 죄 지면 죄 지을 때마다 뭘 가지고 나가요? 짐승 가지고 나서 피를 흘렸잖아요. 뭐 그냥 굳이 따진다면은 여기서 조금만 구약시대에 살아서 안심한 사람은 우리 홍명수 장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있는 염소 갖다가 계속 피 흘리면 되니까. 우리는 또 가서 사야 돼. 우리 교인들이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홍장님네 염소도 며칠 못 버틸 거야. 구약시대는 뭐예요? 반복의 역사입니다. 속죄가 완전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임시적인 속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가지고 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반복적 속죄의 율법을 전했어요. 예.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이 아니잖아요. 단번의 속죄, 완전한 속죄. 십자가에서 한 번의 속죄로 모든 것을 끝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완전하고 단번의 속죄를 이루신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 그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아니에요. 반복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감사하십시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게 안 됐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짐승을 갖고 왔어야 돼요. 그죠? 충주에서 짐승 갖고 오고 네? 우리 저 안흥 쪽에서 또 짐승 갖고 오고, 그잖아, 새마을에서 짐승 갖고 오고 말입니다. 로안다 짐승 갖고 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참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누구였어요? 사환, 종.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자,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이 하나님 집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집의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자,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 틀려요 벌써요. 모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집의 사환. 옛날 성경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누구예요? 아들, 맏아들. 자, 아들과 종이 비교돼요, 안 돼요? 아들과 종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모세는 종이고.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해요? 누가 더 우월해요? 모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한 겁니다. 왜? 지금 모세와 비교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 전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지금 구약의 대표 모세보다 위대하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는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의 모세보다 복음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율법 시대의 모세를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지 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뭘 깊이 생각하라고요?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모세는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불완전했느냐? 광야길에 갈 때도 죄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불완전함을 얘기합니다. 네. 모세가 어떤 사람 모세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구원과는 달라요. 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 가진 자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 구원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친한 척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얼마 전에도 그 인터넷 보니까요, 완전 꼭 그게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상에 마리아상에 이상한 짓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와 어떤 면에서는 카톨릭을요, 완전히 저 사람들은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이라 갖고 괜히 친척인 척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복음을 대적한다니까요. 네? 아직도 선민의식에 붙잡혀가지고. 네? 자, 모세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복음의 완전성, 율법의 불완전성, 복음의 완전성. 예,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아프리카 친구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기독교 있죠, 개신교를 믿는다 하지만 섞여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요, 카톨릭이랑 섞여 있다니까요. 그리고 조금은 뭐랄까요, 꼭 그렇다고 하진 않지만 그 문화 속에서요, 이 천주교의 어떤 영향도 있잖아요, 카톨릭 영향, 그런 거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돼요. 마리아 아닙니다. 또 성인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예? 진짜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런 어떤 뭔가 모르게 어떤 이 섞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한국도 보면 기독교가 이 한국의 어떤 샤머니즘, 이 무속과 섞여 있는 기독교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완전성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광야길로 인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가게끔 인도했어요.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거기까지 인도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우리를 어디로요? 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신 분이 차원이 틀립니다. 가나안이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건 상징이잖아요. 그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본체를 인도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생각하자. 우선적으로 생각하자. 제가 왜 따라하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크게 하라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을 향해서 좀 크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생각하자. 유일하게 생각하자. 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얼마나 또 이 날씨가 기온이, 그죠? 또 이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이게 몸 바뀐지 몸 아닌지 뭐라고 올 수 있잖아요. 주무시는 건 괜찮은데 입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우려면 좀 힘들어, 입시나면.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입성에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모세는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냥 인도하고 예수님은 천국 못 갔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갔어요? 아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라. 자,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억지로 깊이 생각하자 그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라. 예.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생각하고 확신해야 되냐? 그래야 쭉 이 본문 말씀입니다.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거든요.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용어대로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말이 익숙해 있잖아요, 우린. 그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참여하는 자. 여러분 성경 읽고 누린다는 표현이 안 돼요. 안 있어요.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확신하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요, 광야는 곧 어디죠? 광야는 어디예요? 세상이죠. 광야에서, 세상에서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광야에서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자, 확신한 자는 복음의 축복, 영생의 축복, 승리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2시 반입니다. 그죠? 짧고도 굵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 제일 졸릴 때인데, 그죠? 자,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1장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영적 세계에서도,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장은 구약의 대표인 누구예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참 이 표현 자체가 틀렸어요. 어떻게 모세와 비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인데, 근본인데, 예? 아니 종과 아들을 비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 갖게 하려고요? 오직의 믿음 갖게 하려고, 예? 견고한 믿음, 확신의 믿음 갖게 하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오직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기도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